새날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35절이고요. 제목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입니다. 동상이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같은 자리에 자면서 다른 꿈을 꾼다는 뜻입니다. 겉으로는 같이 행동하면서도 속으로는 각각 딴 생각을 하고 있음을 이르는 말입니다.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을 포함한 수많은 무리들이 동상이몽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두 함께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고 있지만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이유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제자들과 무리들이 예루살렘에 가는 이유는 예수님이 왕이 되셔서 영광스럽게 유대 나라가 회복될 때 거기에서 떨어질 떡고물을 취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러한 제자들과 무리들의 마음을 알고 계셨던 예수님은 가시던 발걸음을 돌이키셔서 제자도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진정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참된 예수님의 제자란 누구인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 환호하면서 스스로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모두 예수님의 제자일까요? 그들 중에도 예수님과는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 나아왔다고 다 예수님의 제자는 아닙니다. 교회 다닌다고 다 천국 가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제자로서의 기준을 가진 자가 참 제자이며 그가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진짜 제자란 누구일까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제자란 어떤 사람일까요? 제자는 그 누구, 그 무엇보다 예수님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에게 나아온 사람들에게 제자가 되기 위한 조건으로 26절에서 27절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자신의 부모, 배우자, 형제와 자매와 같은 가족들,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해야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고 하셨습니다. 가족이나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신 주님께서 왜 미워하라고 하신 것일까요? 여기서 미워한다는 말은 감정의 표현이 아니라 둘 중에서 선택하지 않은 쪽에 대한 태도를 의미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나의 가족, 배우자, 형제와 자매, 내 자신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라는 뜻입니다. 누구보다 심지어 내 생명보다도 예수님을 더 가치 있게 여기라는 말입니다. 그 누구보다 예수님을 최우선 순위에 두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뿐만 아니라 제자는 자신이 가진 소유보다도 예수님을 최고로 사랑하고 가장 가치 있게 여기고 최우선 순위에 두어야 합니다. 33절의 말씀을 봅시다.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소유를 버린다는 뜻도 모든 소유를 포기하고 무소유로 살라는 말이 아니라 모든 소유보다 예수님을 가장 소중하고 가치 있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자는 그 누구보다, 그 무엇보다 예수님을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절대화하고 모든 것들을 상대화하는 사람입니다. 가족과 인간관계와 소유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을 신뢰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따라서 제자로 산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과는 정반대로 사는 것을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가족과 소유와 자신의 생명을 최고의 가치로 여깁니다. 그것을 위해서는 무슨 일이든지 합니다. 거기에 우선순위를 두고 사랑하고 믿고 의지합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을 위해서라면 예수님은 언제든지 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자는 예수님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기 때문에 예수님을 위해서 가족과 소유와 자기의 생명을 언제든지 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가족, 소유, 자기 생명을 버린다고 정말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 안에서, 복음 안에서, 하나님 나라 안에서 참된 제자가 될 때 나의 소유로 염려하거나 우상 숭배하지 않고 물질을 도구적 가치로 다스릴 수 있고 가족을 더 온전히 사랑할 수 있으며 내 목숨을 가장 위하면서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기에 그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면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생기게 됩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27절에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셨습니다. 십자가는 분명 고통이고 고난입니다. 좁은 문이고 좁은 길이며 생명을 잃어버리는 사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부활의 영광을 얻으셨으며 모든 사람에게 새 생명을 나누어 주셨던 것처럼 제자의 십자가 역시도 부활의 영광을 누리며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회복시키는 복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제자의 삶은 마치 소금과 같습니다. 예수님은 34절에 소금은 좋은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소금은 유용합니다. 음식을 부패하지 않도록 막아주고 음식의 맛을 냅니다. 소금이 없는 생활은 상상할 수 없습니다. 제자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는 이 세상에 꼭 필요한 존재입니다. 제자가 있기에 세상은 거룩해질 수 있고 여전히 살 소망이 생기며 인생의 참된 행복과 의미를 찾을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제자를 보시면서 참 좋다, 꼭 필요하다, 소중하다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제자가 제자로 살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제자가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산다면 세상 사람들이 가치 있게 여기는 것에 목숨을 걸고 살아가고 십자가를 지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십자가를 지우면서 살아간다면 어떻게 됩니까? 맛을 잃은 소금은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버려지는 것처럼 그는 사회의 골칫거리가 되고 말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 사회는 더 혼란스럽게 될 것입니다. 그의 삶을 통해 그가 제자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스스로 입증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은 동상이몽에 빠져있는 수많은 무리들보다 그 무엇보다 예수님을 가장 가치 있게 여기고 십자가를 지고 고난받기를 결단하는 세상의 소금과 같은 소수의 제자들을 더 원하십니다. 어디에 속하시겠습니까? 무리들입니까? 소수의 참 제자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참 제자가 되기로 결정하기에 앞서서 신중하고 진지하게 결정하라고 도전하십니다. 망대를 세우기 전에 가진 돈으로 완공할 수 있는지 계산하는 사람처럼 10,000명 군대로 20,000명 군대와 싸우기 전에 승산을 따지는 임금처럼 말입니다. 예수님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시면서 제자의 길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생각 없이 예수님을 따르지 마십시오. 세상 헛된 욕망을 얻고자 예수님을 믿지 마십시오. 맛을 잃은 소금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갈 각오가 되었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주저 말고 돌아서지 말고 주님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 최고의 가치를 두고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며 예수님을 최우선 순위에 두고 예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쫓아가시기 바랍니다. 제자됨의 대가가 아무리 커도 나를 위한 예수님의 희생보다 크지 않기에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날마다 내가 제자이고 그분의 걸음 잘 밟고 가고 있는지를 점검하면서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